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신 예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워갈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고 다른 배들도 함께하는 배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잠기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랑으로 고생하던 고통받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잠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만난 형편과 현실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하면 배도 큰 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들이 무슨 대형 상선도 아니고 큰 군함도 아니고 그냥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조각배 같은 배들입니다. 제가 그 길이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어림짐작 크면 한 15m 그 정도 되지 않을까. 15m도 엄청 큰 것입니다. 15m도 안 될 것입니다. 한 10m? 15m면 저 예배당 끝에서 이만큼 되는 거니. 작은 배입니다. 우리의 한 줄 크기도 안 될 만큼의 아마 작은 배일 것입니다. 제법 큰 배를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큰 풍랑을 만나면 뒤집어져서 전복이 되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풍랑이 작은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배를 쳐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풍랑입니다. 안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 신기하다, 초인이다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우리도 그런 현실 만나면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그보다 더 작은 현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까? 집에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주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사고는 치지 않았을까? 길은 잘 갔을까? 우리는 별별 것 앞에서 다 걱정합니다. 이런 우리니까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다가 그런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것이 우리의 지식.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믿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 지금 이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만 평온하게 주무시는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든든할 것이다.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이런 평안, 이런 기쁨, 그런 담대함이 제자들에게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진짜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요? 예수님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배가 엄청나게 커서 이런 큰 저 바다에 있는 무역선, 예를 들어서 요나가 타고 가던 그런 배 같은 배가 아니거든요. 요나가 탄 배는 그래도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바다를 항해해서 먼 곳을 오가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가 제법 크지만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배입니다.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배고픈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을 준다고 모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얻겠다고 달려듭니다. 먹을 것은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여든 사람에 비해서 먹을 것이 작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는데 한두 사람 못 먹었다. 그 못 먹은 사람들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설교를 하다가 왜 뚱딴지같이 저런 말을 할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가? 왜 연약한 너희들을 택했는가? 큰 민족을 택하지 않고 왜 약한 적은 너희들을 택했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능력을, 내 사랑을, 내 은혜를 너희들에게 일으켜 주므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볼 때에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기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영광의 찬미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구비하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게 소원인데, 그래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인데,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만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믿은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지는데,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데,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관계없습니다. 제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포기를 합니까? 왜 믿음에 포기를 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포기를 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핑계 대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땡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드리는 사람. 나이 많은 분들께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고 놀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은 그 믿음을 가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저부터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저를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본인은 대단히 신실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믿음이 있다, 좋다, 그렇게 따르도록, 카리스마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 거센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소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 담대함이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 감히 풍랑이.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누구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줄 아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환란, 풍파, 어떤 사건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말입니다. 자꾸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만한 것 앞에서. 안 좋은 마음도 생기고. 설교 시간에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 담대, 기쁨, 감사, 이것으로 충만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 평안이 금이 가고요. 감사가 금이 가고요. 기쁨이 금이 가고요. 온유가 금이 가고요. 상처를 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포장을 하겠습니까? 주의 종은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따라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만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으로 그런 상황에 겁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겁내는 것을 나무라시는, 야단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것 앞에서 참 창피하게 말입니다. 큰 풍랑 같은 나를 죽일 듯한 이런 극한 환란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앞에서, 작은 것, 작은 사건 앞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작은 병 앞에서 하나님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담대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넘치고 넘쳐서 주님 그냥 계속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냥 돌아보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을 나도 체험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 예. 오늘날 믿음의 체험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쨌든, 온전하게 바르게 믿든 조금 부족하게 믿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받고 있는데, 배고픈 무리들이 밥 준다는 데 가서 나도 얻어먹고 나도 얻어먹고 지금 다 얻어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만 못 먹는다면 얼마나 그런 것은 안타까워할 것인가. 어떻게 이까지 왔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조금씩 주든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 왜 나는 못 먹는가. 그것에서부터 내가 조금 더 빨리 서둘러 가지고 내가 앞에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줄을 섰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온갖 것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내가 능력을 일으키고 누구를 통해서는 능력을 일으키지 않겠다. 사람을 보고 제한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그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글씨를 잘 쓴다면 글씨를 자랑하려,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을 자랑하려, 공을 잘 찬다면 공 차는 걸 자랑하려. 못 차니까 숨기는 것이. 자기가 어떤 좋은 실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추어 두지 않고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봐라, 내가 이런 실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허락하신 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인 줄 알게 하려고, 나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나인 것을 드러내려, 증거케 하려고. 내 이름을 찬양하라, 내 이름을 전파하라, 내 이름을 선파하라, 내 이름을 드러내라.
거기에 이름이 그냥 여호와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 그것을 드러내어서 증거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더라. 무엇으로? 그런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더라. 그런 능력. 광야의 길을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그 능력으로.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믿으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습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네? 앞에서 적군이 새총 들고 오는데 말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내 호위병은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너 기관총 가지고 저 새총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너 나서지 마. 저 앞에 지금 새총을 가지고 오는데 니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실상으로 체험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빛으로 향기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모든 현실 앞에서 그만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이, 근심투성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물론 부모니까 자녀들 문제, 손자들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걱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걱정하면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들었다. 걱정하면 암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그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큰 풍랑을 무서워한 것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당했습니까? 정말 그 상황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서도 헤쳐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서 걱정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서 근심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서 벌벌 떨고 어떡하나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도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가? 그보다 더 작은 현실 앞에서 쓰러지지 않았던가? 그보다 더 작은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던가? 과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무서워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작은 현실에서 무너졌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정죄나 하고 논단이나 하고 다른 사람 평가나 하고 누구 믿음이 어떠니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상대가 아니라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